성경 안에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그 사복음서 각각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특징이 굉장히 간결하고 또 빨리 전개된다는 것도 특징이지만은 한 가지 또 마가의 이 글 쓰는 스타일 중 하나가 바로 이 샌드위치 형식으로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한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갑자기 중간에 다른 이야기로 변하다가 다시 원래 처음에 들려준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 이야기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저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을 살리려고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 혈루증 앓은 여자 12해 동안 정말 고통 속에 살아왔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야이로가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그 두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보시면은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20절부터는 또 무화과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너무나 익히 아는 이야기인데, 근데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절이 오면은 또 항상 이 첫째 날에 이 이야기와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근데 이 두 이야기가 따로 된 이야기가 아닌 마가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샌드위치를 먹을 때도 빵 따로 고기 따로 먹지 않고 한 입에 다 가득 넣어서 그 맛을 즐기듯이 이 두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 같이 소화해야지 그 말씀의 깊이를 저희가 더욱더 알고 또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본문을 저희가 지난 주일에 봤었고, 또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날에 그냥 거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심장에 있는 성전에도 들어가셨습니다. 그냥 잠깐 보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둘러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베다니로 나오시는데,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저희가 보통 벚꽃 축제하면은 DC도 거의 한 15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벚꽃을 보러 온다고 합니다. 그 인구는 이 DC 인구의 2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6월절 때에는 예루살렘에 한 5배에서 6배 되는 그런 인구가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숙박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보통 바깥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이를 보시고 나서 저녁 때 돼서 이 베다니로 가신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근데 오시는 길에 재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다고 그렇게 성경이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는데, 근데 멀리서 한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시는데 거기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다가가신 건데, 근데 정작 갔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입니다. 근데 14절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물론 시장하실 수도 있고 배가 고프실 수도 있는데, 조금 이거는 참
무화과 나무도 너무 불쌍하지 좀 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식당을 검색해서 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기분이 상합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그 식당을 바라보면서 야, 손님 다 끊겨라, 망해라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정도의 저주는 퍼붓지 않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앞으로 너에게서는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라는 참 놀라운 저주를 지금 부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3절에 보니까 지금은 무화과의 때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원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때라고 한다면 그 이해가 될 만한데 지금 무화과의 때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무화과 나무에게 퍼붓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과연 지금 이 순간 정말 배가 고프셔서 시장하셔서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화를 못 참으시고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 며칠 후면은 십자가의 그 고통, 또 거기서 죽으실 거란 걸 알고 지금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런 걸까요? 그냥 잠을 좀 잘 못 주무신 걸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공복이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이유로 지금 저주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13절에 나와 있는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말은 열매가 아예 없는 때가 아니라 지금 수확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화과 열매가 최고로 익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통 사과라고 하면은 가을에 보통 애플 피킹을 많이 갑니다. 그때가 최적기이기 때문에 사과가 가장 맛있을 때 저희가 보통 사과를 따러 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름에 사과 나무에 사과가 없겠습니까? 사과가 다 있습니다. 그 사과가 조그맣고 아직 익지 않아서 맛이 없고 그래서 그렇지 열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물론 여름에 또 늦가을에 주로 열매를 많이 맺었지만은 그 전에도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 작은 덜 익은 무화과 열매들이 보통 있었습니다. 물론 다 익은 무화과 열매에 비해서는 맛이 없죠. 하지만은 요깃거리가 되는 정도의 어떤 열매였습니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6월절이 있는 당시에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또 무화과 나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종종 여행자들이 배가 고프면은 그 덜 익은 무화과 나무 그 열매를 먹고는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맺는 시기를 모르셔서 지금 이렇게 야, 너는 왜 열매도 안 맺냐라고 하셨을까요? 마땅히 사실은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단 잎사귀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정작 이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 봤을 때는, 또 멀리서 봤을 때는 생기가 넘쳐 보였는데, 그래서 기대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정작 그 현실은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종종 등장할 때 그것을 무엇을 빗대서 보통 이야기하냐면은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고 이제 성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시는데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 보셨던 그 광경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보신 것이 아니라 물건 팔고 돈 바꾸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전이 지금 장사하는 곳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돈을 바꿔주는 서비스, 그리고 이 동물을 파는 서비스는 굉장히 사실은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은 1년에 한 번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냈었는데
그 원칙이 로마 환전으로는, 이 화폐로는 돈을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로마의 그 동전에는 이 가이사의 얼굴도 있고, 또 이제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까지 우리가 로마의 동전을 써야 되냐 해서 보통은 로마의 그 돈을 유대인의 돈으로 바꿨습니다. 환전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만약에 어떤 가게를 갔는데 캐시 온리, 저희는 이제 현금만 받습니다 이야기할 때 옆에 ATM 기계가 있으면은, 아니면 은행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혹시나 돈을 못 바꿨으면은 충분히 이거는 이해가 되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또 이 6월절에 모였을 때는 동물들을 보통 데리고 와서 제사를 이렇게 제물로 드렸는데, 근데 한 가지는 멀리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동물을 끌고 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왔을 때 돈을 지불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동물을 살 수 있는 서비스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들 자체가 사실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전에는 이 서비스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루어졌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밖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그리고 성전 안에까지 지금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그 장소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허락한 것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허락한 이유는 이제 더 비싼 돈을 받고 아마 이제 자릿세를 내라고 하고 그렇게 자리를 줬겠죠. 그리고 그렇게 비싼 돈을 받았으니까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비싼 돈을 내야 되니까 그 돈을 또 누구에게 또 덮어야 됩니까? 손님들에게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작 이 악순환이 시작되어서 정말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와 이제는 비즈니스의 장소, 특히 돈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는 정말 이거를 살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전의 예배가 극심하게 부패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배는 편리해지면은 부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자꾸만 우리 맞는 시간에 우리 상황이 되면은 편리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 편하고자 아니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결국에 우리의 예배는 부패하게 되어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부패함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역할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앞장서면서 거룩한 상황에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또 탐욕스럽고 그 가운데서 예배를 편리하게 사람들에게 만들어줘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위선과 탐욕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저희가 참 이 고난주간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뜻밖의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일날은 우시는 예수님을 봤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배고파 하시는 예수님, 또 짜증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정말 화가 나서 모든 것을 치워버리시는 예수님. 근데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조절한다고 하는데, 감정이 없는 게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한 상황에서 알맞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울 때는 울 줄 알고, 슬플 때는, 기쁠 때는 웃을 줄도 알고, 또 화가 날 때는 화도 낼 줄 아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가족이 가고 있는데 내 가족에게 욕을 하고 내 가족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아무런 화도 나지 않고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토록 화를 내신 이유는 그만큼 이 성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게 그냥 한순간에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어제도 성전에 나왔고 모든 걸 다 본 후에 굉장히 계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걸 모든 걸 다 치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왜 이렇게 하시는지 두 가지 이유를 대시는데, 우리 17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록된 바, 구약 말씀 두 가지를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 인용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6장 말씀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모든 사람을 몰아내셨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열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치우셨습니다. 열방,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지금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에게만 속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이 언약 말씀은 그냥 특정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만약 이방인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면은, 그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들 또한 내가 기꺼이 그 기도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언제나 그냥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너의 자손에게 복을 줄 테니 너의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솔로몬은 또 어땠습니까? 그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데, 그 봉헌할 당시에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가,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시었고, 또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놀라운 솔로몬의 성전 또한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은 그것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그 외곽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전이 보통 이제 4가지 뜰이 있는데, 가장 외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조금 들어오면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 여자들만 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는 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앙에는 이 제사장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뜰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유추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나의 성전이어야 되는데 너희가 이것을 막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막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는 그 물건 파고 살고 또 돈 바꾸는 그 일을 이방인의 뜰에다가 설치를 해놨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뜰은 조용히 또 거룩하게 지키면서 정작 이방인들의 뜰은 그게 돗대기 시장인지 아니면 성전인지 모를 정도로 시끄럽게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 마음에 열방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생활과 자기 사람들만 생각을 했었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열방을 향한 그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탐욕과 또 이들의 위성 가운데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방인들, 그들은 지금 기도할 장소조차, 예배할 장소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마음을 지금 다시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을 다 몰아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열방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의 위선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치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파트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게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 좀 긴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행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지금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둑질, 살인, 온갖 지금 잡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사는데 정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온갖 더러운 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그 종교라고 하는 그 소굴 안에서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둑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에게는 숨는 곳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내가 내 몸을 피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곳.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소굴이 어디입니까? 지금 성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평소에 그냥 좀 죄책감이 많아서, 잘못한 게 많아서 그래도 예배 자리는 제가 지키면서 하나님께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 이해해 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가 아니고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주중에는 그냥 원하는 대로, 욕망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또 사역 가운데 섬기고 다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위안을 받고 내가 내 죄를 덮을 수만 있다면, 숨길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의 이 거룩한 모습을 보겠지 내 죄된 모습은 보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작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온갖 더러운 일들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함의 그 모습을 잊고 우리의 모습을 진정으로 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나는 속일 수 없다. 너희가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생명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안에는 어떠한 열매도, 그 거룩함의 열매는 없다라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경건의 열매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무화과 나무와 성전의 연관점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겉으로 봤을 때는 생기가 넘쳤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지금 성전도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 바빠 보이고 사람들이 몰려서 생기가 넘쳐 보이는데 정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어떠한 거룩의 열매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그 결과가 2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그 다음 날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부으셨더니 다음 날에 무화과 나무가 정말 완전히 죽어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제목 같습니다. 그냥 이 두 개를 연결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잠깐은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셨지만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또다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 나와 있는데,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을 두 개의 다른 사건으로 봅니다. 그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책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이제 액티브하게 하시는데, 근데 그 두 가지 사건이 아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른 사건일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기에, 사역 초기에 하신 거고,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에 하신 거다.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한 번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습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 방을 치워놨는데 며칠 후면은 다시 더러워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 치워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신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에서 다시 나가서 성전을 바라보시는데, 그때 1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나이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하는 건데,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완전히 말라 죽게 하셨듯이 지금 성전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뜨리셔야 하는 그 이유는 이 성전은 또 그 안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삶은 그냥 어느 정도 깨끗이 치워서 되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근데 예수님 믿으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내 삶을 깨끗게 하고 올바르게 하는 정도에서 내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싸그리 바꾸지 않으면은,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 다음에 새로 건설하지 않으시면은 나는 소망이 없는 그렇게 강도와 같은 위선적인 모습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너희가 무너뜨리면은 3일 안에 내가 다시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듣던 사람이 아니 46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지었던 이 성전이 어떻게 3일 안에 다시 지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요한복음 2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것은 성전을 무너뜨린 다음에 또 다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죄된 인간이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되시는구나. 자신이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구나.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은 어떤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참 이번 한 주 예수님의 고난과 그 여정을 묵상하고 있는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그냥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해서 되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치워서 되는 수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의 것은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늘도 무너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도 내 안에 그냥 내가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안에 참된 열매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성전, 열매 없는 나무, 이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근데 반대로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요한복음 15장, 오늘 아침에 새벽 말씀을도 저희가 듣게 되었었죠. 열매 있는 삶은 결국에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무너질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또 내 안에 나를 완전히 뒤바꾸시는,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내 몸까지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